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어린아이가 한 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거니까 아버지! 제가 만약 끝으로 하면 한 5분 더 하는 줄 아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을 이기는 원리.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형인 에서를 이렇게 만날 때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는 에서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옆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하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같은 평온한 모습으로 미소 짓는 모습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가 좀 많아요. 불편하시더라도 인사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월사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3월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좋은 땅이 되라입니다. 따라하시면 좋은 땅이 되라.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였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과 같은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을 이기는 원리를 말씀으로 받으셔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항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인생이 항해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출발할 때는 꿈이 있죠. 모두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항구에서 출발할 때 불길한 것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다들 순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잔혹한 해적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인생도 살다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풍랑과 같은 고난은 모든 사람과 가정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찾아오고요, 목사의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누가 봐도 헌신적이고 신실한 성도의 집에도 풍랑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풍랑은 바울의 인생에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침착했습니다. 네 번째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오면 당연히 두려움이 오고요, 마음이 흔들리고요, 또 불안하고 또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행동하여 풍랑을 이길 수 있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안 죽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고 들렸고 그리고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뒤에서 소리가 나도 안심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보면 분명 죽을 상황이고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 하나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함 가운데 서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듣는 것이 항해와 같은 인생길의 가장 확실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죠.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흔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들리지만 듣지 않을 때, 들었지만 믿지 않을 때, 믿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두려울 때 두렵고, 불안할 때 불안하고, 조급할 때 조급하고,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자꾸 약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드시려면 구약과 신약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면은요,
여러분, 풍랑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듣는 것이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해와 같은 삶을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인생의 기반을 두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가다 풍랑 만날 수 있으니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항해의 전문가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사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에 광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미항은 작은 항구라 이 광풍을 견디기에는 어려운 항구였어요. 그래서 미항보다는 안전한 베닉스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바울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시작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풍랑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요동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구반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새벽기도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나온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월삭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새벽에 아이들을 끌고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가 비몽사몽인데 어떻게 새벽기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럼 다 백수입니까? 다 백수입니까? 아니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풍랑 중에도 나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증하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풍랑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내의 결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다른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붙잡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은 조금 더 여유 있겠다고 믿음 되지 못하고 조금 더 즐기겠다고 믿음 되지 못하고 조금 더 쉬겠다고 믿음 되지 못하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라가죠. 베드로는 배를 버렸어요. 마태는 세관 관직을 버려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를 버려요. 버리니까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거죠. 풍랑이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버릴 때 하나님께 더 가볍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셨죠. 나를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던 쓸데없는 모든 것은 다 버리는 거죠. 심지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조급해하는 나조차도 하나님께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걱정하시고, 그만 두려워하시고, 그만 고민하시고, 나를 그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오히려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선 같은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 같은 걸 보면은요, 저 기구가 과연 올라갈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 엔진도 없는 저것이 과연 하늘로 올라갈까? 그런데 버너에 불을 붙여가지고 열기구 안에 가스를 막 뜨겁게 하니까 열기구가 두둥시 이렇게 뜨는 거죠. 열기구가 뜨는 원리는 간단하죠. 공기를 뜨겁게 하면 풍선 안에 뜨거운 분자가 열기구 안에 가득 차거든요. 뜨거운 분자는 움직임이 크고 활발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풍랑이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기도하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빼앗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던 그것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빼앗길 수 있어요. 사람 빼앗길 수 있어요. 인기 빼앗길 수 있어요. 명예, 권력 다 빼앗기는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요. 빼앗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안개예요. 허상이지. 언제든지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 이걸 누가 빼앗아 가겠냐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죠. 누가 이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란 뭐냐? 버릴 것은 버리고 놓을 것은 놓고 사랑의 힘으로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무장된 백성이요, 빼앗기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 한 절 가슴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 가운데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줄이다. 몇 살 인사합시다. 우리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제수의 신분으로 배에 탄 바울을 볼 때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죄수, 별 볼 일 없는 사람, 끝난 인생, 막장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실 거기에 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따라하십시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276명은 그 풍랑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명으로 부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역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 전체의 운명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조차 별 볼 일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말씀에 매달리는 한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성도는 풍랑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풍랑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생명줄, 직장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 되신 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끝. 50분 안 넘겼어요. 네, 다음 주에 아이가 오면 1분 더 짧게 하겠습니다.